오늘은 저희 10계명 이제 첫 번째 계명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 10계명 우리 세 가지 주신 목적과 그리고 서문을 하면서 이 10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제 1계명, 우리 매 주일마다 함께 저희가 암송하고 또 20계명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계명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운편에 있는 거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이 10계명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전체의 그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나머지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을 섬기시죠? 네,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살짝 고민이 되시는데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바로 아멘 하셨을 텐데, 그렇죠? 네, 우리가 신을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누구시죠? 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을 섬기나요?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신을 섬깁니다. 네, 꼭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특정 종교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우리는 우리 민족 가운데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토속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어떤 세계든지 간에 갖고 있는 건데 어디에 가면 다 신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네, 강에 가면 강의 신이 있고, 또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또 우리 민족은 참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귀여운 면이 좀 있어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집안에 보면 집집마다 다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벽장 깊이 숨겨둔 게 무엇이죠? 항아리 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신주단지. 잘하십니다. 네, 우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신주단지가 뭔지 그게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세계관 속에는 가정을 지키는 신주단지가 있고, 또 화장실 가면 화장실의 신이 있고, 또 마루에 가면 대청마루의 신이 있고, 마당을 지키는 마당신이 있고, 하여튼 별별 신이 다 있어요. 장독대는 장독대의 신이 있고,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입니다. 설령 나는 신 같은 거 믿지 않아, 나는 이 세상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다 모든 게 사람의 지혜로 힘으로 다 되는데 신 같은 게 어딨냐, 귀신 같은 게 어딨냐,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그들의 신일까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그 사람의 신이고, 인간의 이성이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지혜와 과학을 의존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이겠고, 또 그걸로 인해서 세속화된 이 물질 세계의 문명, 그게 최고의 가장 큰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신, 예로부터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만문이다, 만문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아덴, 지금의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이제 철학과 사상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종교들을 다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보니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심이 참 많다. 하다 내가 보다 못해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 있는 것까지 내가 보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무엇인가 의지하고 자기를 의탁하고 또 의지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대상, 섬기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아주 오늘 이 1계명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건 뭘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 우리가 신으로서 모시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제1문에 보면 우리 함께 다운편을 읽어볼까요? 사람의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결이 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과 답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드려질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두지 않는다면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잠자는 것이든 내가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결혼을 하는 것도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는 것도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쓰임받게 하셨을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는 시간이 어떠하신가요? 즐거우십니까? 네, 저는 예배의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예배자로 있는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예배자로서 있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그 시간, 저는 청년들한테도 가끔씩 제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수련회 가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데 매일 수련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부흥회하고 매일매일 집회했으면 좋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아주 충만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조금 피곤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 이분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그것만이 너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출애굽기의 그 시대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는 여러 신들이 진짜로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면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죠. 태양신도 있고 그 바로도 자기를 신격화해서 신처럼 섬기라고 했고 또 죽음의 신이 있고 또 질병의 신, 무슨 파리신 등등등 모든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아스다롯, 몰렉 등등 엄청 많은 그런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가득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나는 이 신을 섬기고 싶다 하면 이 신을 섬기고 나는 저 신을 섬기고 싶다 하면 저 신을 섬기고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겨 나갔습니다. 근데 이 우상들은 다 무엇이냐?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말로 하면 우상들인데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신이라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른 신화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신인데 너무 인간적이에요. 네, 신인데 너무 인간적이에요. 신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신들끼리 뭐 사랑도 했다가, 신들끼리 막 질투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막 시기 질투가 넘어서서 막 다른 신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다른 아들이 막 아비를 죽이고 자기가 그 신의 왕좌에 오르기도 하고 등등등, 마치 세상에서 사람들,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모든 일들이 다 신들의 세상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그 신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재밌다, 되게 어떻게 이렇게 신들이 이럴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고 나니까 이것은 다 사람이 만들었구나 하는 게 아주 명확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신이라면 그렇게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굳이 이런 사사로운 것들에, 어떻게 보면 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누가 나를 대리해서 이 땅에서 누가 더 용맹스럽냐, 누가 더 영광을 많이 받았느냐, 누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했느냐, 누가 더 신도수를 많이 늘렸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 신이 정말로 그렇게 전능한 신이라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시고 그것을 초월한, 그것을 넘어선 위대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변함이 없으시고 또 이랬다 저랬다 변개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이 우상이 하나님과 다른 점이겠죠. 우상은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지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가짜 신, 이미 죽은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으로 섬겼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미신이라든지 미신적인 것들, 또 점치는 것, 어떤 마술적인 주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많은 철학들과 사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어떤 중독도 중독적인 것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은 없어도 TV는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은 없어도 인터넷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주인 주 말고 저기 술주자를 써서 그 주님을 섬긴다, 나는 이 주님도 섬기지만 이 주님도 섬긴다 한다면 그것이 그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죠. 알코올 중독이지만 곧 그것이 그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신도 없다, 나는 나를 믿는다 라고 하는 무신론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자신을, 신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신처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네, 이 공장이 지금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계속해서 이 우상을 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기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이 우상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상들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재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자청 너무나 경건하고 신실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그 계명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지켰습니다. 그렇느냐? 잘했다.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오라. 여기에 탁 걸렸습니다. 너무 선하게 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하였는데,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였는데, 재물이라는 것에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그의 신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아주 고민하다가 아주 근심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진짜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것에 의미가 있나? 온갖 고민을 순간적으로 하다가 결국 아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앞에서 떠나가서 결국 자기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많은 재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재물은 하나님과 같은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재물에 관한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이 1계명을 지키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내 안에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자라갈수록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이제 시간차가 있고 순서가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큰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한 것이 우선순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경험하고 믿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것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 이것을 우리가 잘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 살아가는데 재물이 우리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막 어려운데 힘든데 과하게 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때도 보면 그 모든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차등을 두셨습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은 송아지를 바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양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바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내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내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내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10의 구조를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11조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그래서 이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11조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이 우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잘 지키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우리에게 우상은 탐심입니다. 탐심.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무언가 탐을 내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내게 허락된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더 갖기 원하는 마음, 무언가를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아담도 이 탐심을 내었습니다. 아담은 무엇을 탐냈을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아담은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고, 이 탐심이 곧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심,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허락된 것 이상으로 더 큰 것을 욕심을 내는 것,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우상이 될 아주 확률이 큰 것이 바로 이 자녀입니다. 자녀. 네. 제가 부모님 세대 혹은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를 이렇게 뵈면 형제들이 많으시죠. 네, 막 기본이 한 3분, 좀 많으면 6, 7, 많으면 한 9남매까지 있는 가정도 제가 이제 보았는데요. 그 이상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제 옆에서는, 주위에서는. 근데 어찌됐건 정말 많은 집은 막 10명도 넘는 가정도 예전에는 있으셨죠. 그런데 자녀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이제 부모님들이 신경 써주지 못하니까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잘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분도 계시고. 근데 요즘엔 어떻죠? 네, 각 가정마다 자녀를 안 낳는 경우도 있고, 낳아도 1명만 낳거나 2 이상 낳는 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다자녀의 기준이 3명이었는데 요새는 다자녀의 기준이 2명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또 어디를 가도 다자녀 혜택을 보면 예전에는 3 이상, 그럼 다자녀 안 되겠네, 저도 그냥 지나갔는데 요새는 2 이상만 되면 다자녀 혜택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차 요금도 반값으로 싸게 해주고. 네. 그만큼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다. 1명밖에 없으니까, 또 혹은 2밖에 없으니까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 자녀는 어떨까요?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귀해요. 물론 많다고 해서 안 귀한 것은 아니지만 적게 낳다 보니 더 이 자녀에게 집중하고 집착하는 경향성이 우리 부모들에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작년 성도님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봅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를 이렇게 계속 저는 자주 보는데, 교회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고 검색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알고리즘에 다른 게 떠가지고 봤는데, 한 개그우먼이 유치원 교사의 삶을 이렇게 좀 풍자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약간 좀 과도한 민원, 네, 이런 것들을 좀 풍자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무엇일까요? 그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식이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하니까 이 자식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아픈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견디질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훈육의 부분도 있고, 또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되고, 때때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엄하게 훈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훈계는 없이 이 자녀에게 위로와 또 칭찬만을 주다 보면 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버릇이 없어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녀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자녀를 우상으로 삼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네. 저는 예전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잠언에 보면 자녀에 대해서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네, 자녀를 엄히 징계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걸 보고, 이거 너무 좀 심한데 어떻게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지? 막 그런 말씀 있는 걸 보고, 너무 옛날, 이거 구약시대의 이런 말씀에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말이 지닌 의미는 진짜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 엄하게 징계하라는 뜻이겠죠.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이 자녀는 결국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방자한 자녀로 그렇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당연히 사랑해야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가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이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를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상들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길 때에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다 담고 싶어하고 막 따라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이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들, 연예인들, 이런 아이돌들을 좋아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막 따라다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그 아이돌의 말 한마디가 훨씬 중요해요. 그렇게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는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이 아이돌이 학생 여러분들 저희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는 인터뷰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학습의 동기가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떠한 사람들을 아주 하나님 이상으로 그렇게 섬길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때 그럼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보탬이 되어주지 않을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람이라면 나를 좀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 사람에게 의지하면 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저 직장에서 저 사람 밑에 들어가면 저 사람이 나를 잘 봐줘서 내 앞길을 이렇게 잘 열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모든 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특정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거기에서 말과 병거를 많이 가져오지 말라. 그 군사력이, 눈에 보이는 그 힘들이 결코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의지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이유, 그것은 첫 번째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전 인격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것이 가려져서 참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섬기기 쉬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섬기기가 쉬울까요? 네, 눈에 보이는 게 쉽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불상 앞에 가서 절하고, 또 어디 가면 영험하다고 해서 이렇게 만지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또 어디 가면 또 이렇게 만지면 아기를 잘 낳는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어느 석상을 가서 이렇게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죠. 네, 거기서 막 만지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하다가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자연,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이 모든 인간사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죽음, 우리의 태어남, 또 물질,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정말로 잘 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날로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묵상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험과 경험들로 이어져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고, 또 맥체인 성경 읽기 매일매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살찌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제 세상의 복이죠. 네, 말 그대로 무병장수, 그 다음에 입신양명, 네, 부귀영화,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기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고 또 다룰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자꾸만 찾게 됩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 마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 10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 시대에. 그 10개의 재앙들이 다 각각의 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파리 신을 섬기면 그 파리로 인해서 오는 모든 재앙들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파리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메뚜기 신을 섬기면 그 메뚜기의 재앙이 그 섬기는 자들에게서는 피해 갈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에게 제물을 바치면, 아, 우리 밭에는 메뚜기가 안 오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메뚜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강의 신들을 섬길 때, 그 나일 강물이 피피처럼 변했을 때 이 강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이번 이 나일강 홍수 때, 범람할 때에 우리 밭은 피하고, 또 이 범람한 것들이 잘 이 거름이 쌓여져서 다음 해 농사 때 더 풍작이 되도록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강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는 내 인생 계획하고는 안 맞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리라. 그리고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무엇인가를 받고 싶다. 얻고 싶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재물을 바치면 그 재물의 대가로 이 우상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상을 분별하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쉽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울적할 때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유행가에서는 여러분 이지만 물론 사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 지체 안에 이제 다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위로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주는 위로도 있고 공동체와 지체 안에서 받는 위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 깊은 곳까지 아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일까, 또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곧 나의 우상이었구나. 이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 있던 나의 우상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분별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하셨다면 이제 내가 이걸 알았으니 그냥 놔둬야겠다. 그냥 곱게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꼭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상들은 내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우상들이 아주 우스워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주 우스워져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에 비하면 내가 그동안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정말 최고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너무 하찮은 것들이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됩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내가 그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을 어떤 분이 맺어주셨을까요? 무한한 인격을 가지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나와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언약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십계명 서문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께서, 그 광대하신 분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께서 나 한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언약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너 내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어떤 관계일까요? 마치 혼인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고
정말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서로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관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책임져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나를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시내산에 다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맺는 그 장면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 약속을 먼저 주시고 이 관계가 성립된 뒤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어떤 존재일까요?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그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너희가 쓰임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이 다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온 열방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통로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제사장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복음의 통로로 나를 제사장 나라로 먼저 부르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성남 지역이,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서울시가, 경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도록, 주님을 알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 백성이 되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별되게 사는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죄와 멸망 가운데 걸어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의 길로 빠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참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 가운데,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나라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상의 노예였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우상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야 했던 죄 많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일 내가 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이거 오늘 실수했는데 구원 못 받는 거 아닐까? 내가 오늘은 잘했는데 내일은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닐까?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 구원은 너무나 불안하고 그 구원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결코 놓치시는 법이 없고, 택하신 자들을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이 그 모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확신할 때에 이것이 참 은혜요,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섬기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시기로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진짜 하나님, 다른 거짓신들, 가짜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계명을 지키는 우리 신자들의 삶은 그럼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칼빈은 자신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명령과 금지에는 말로 표현된 것 이상의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단순히 그 문자적으로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 이외에 그 반대편에 숨겨진 것들이 더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 그럼 난 우상 안 섬겨야지, 그럼 나 우상 숭배 안 하면 되지, 그것만 안 하면 될까요? 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말에는 그냥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하는 것 외에 그 위에 상위의 권위가 있는 줄로 알고, 그 위에 있는 부모의 마찬가지인 권위인 그 상위의 권위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이면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된 것 이상의 것이 항상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면의 것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깊이 있게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동시에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 될까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계명이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돼, 이런 의무와 어떤 행동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의 영혼에 더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한 가지 복이 아니라 만 가지 복, 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큰 복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1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애쓰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막 애써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의지를 물론 처음엔 드리지만 가면 갈수록 이것이 자연스러워져서 이것 이외의 다른 것들은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생각할 수가 없게 돼요. 예전에 한
청년을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으셨을 때 세상에 이런저런 좋은 것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놀아도 보고 노는데 여한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방탕하게 노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세상의 즐거움들을 찾아서 많이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많이 놀아보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좀 허무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었고 또 그 예전의 즐거움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즐거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할 때 재밌으시죠? 네, 솔직하게. 네, 즐거움이 없진 않아요. 네, 없진 않아요. 세상의 것들을 볼 때에 또 할 때에 즐거움이 없진 않으나 그것은 상당히 찰나의 것입니다. 만약에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만약에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것은 아주 싸구려 몸에 안 좋은 온갖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과 같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미슐랭 3스타의 셰프가 해주는 최고급 요리를 매일매일 먹는 것 이상이다. 네, 이상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걸 먹었는데 네,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죠. 네, 저도 기회가 되면 먹어보고 싶은데 네, 한번 먹어보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먹어보자서 잘 체감은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이미 맛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걸 먹었는데 어떻게 이걸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죠. 이게 안 즐겁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즐겁고 재밌고 또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참 기쁨이 있고 그것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지? 하고 싶을 정도로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입이 굉장히 거칠고 좀 지저분한 말을 입에 담았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예전에 그런 말들을 그렇게 했었지? 품이 없게 정말 품격 떨어지게 내가 어떻게 그런 말들을 내 입술에 그렇게 담았을까 하면서 점점 사람을 살리는 말로 생명의 언어로 또 은혜로운 말로 우리 입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과 문화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했었지?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생각과 또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생각과 그것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한 듯이 내가 그렇게 살았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다른 신들을 멀리하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길 때에 이러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에 때때로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할 때에 그때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로는 100% 안 되기 때문에 내 힘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른 우상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돈이든 또 자녀이든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든 혹은 내 안에 있는 탐심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지키시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만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